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키고 기도로 세우며 기도로 가꾸는 국가 기도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책을 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성회에 제가 책 외판원 역할을 맡아서 그동안 열심히 책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문화를 어느 민속학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나이다 문화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5,000년 긴 세월 동안 아침마다 그렇게 열심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문화라는 말은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의미는 종교성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독특한 점은 종교와 국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국가가 세워지려면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흥망성쇠와 이 국가의 발전, 성장, 쇠퇴의 과정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죠. 삼국시대는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불교의 정신세계가 삼국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삼국시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정투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제일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고 피가 흘러 강을 이루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무려 600년 동안이나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어찌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지요. 전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서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 같은 시체에서 흘러내린 핏방울들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었다고 역사서는 말합니다. 어느 나라 역사나 그렇게 분열되어서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통일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살입니다. 당연하죠? 아니 60년도 아니고 600년입니다. 저 고구려 원수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저 백제군이 내 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어느 나라 역사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역사 배우셨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 유민 10만 명을 생매장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라가 백제 유민 5만 명을 집단 학살했다. 그런 문장 기억나지 않으시죠? 바로 옆에 이웃나라 중국만 봐도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병사 40만 명을 땅속에다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생매장하고 5만 명, 10만 명 정도 죽이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중국뿐인가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분열됐던 나라가 분열되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하나로 통합되면은 반드시 학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며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 왜 그럴까요? 불교 정신이 신라라는 국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 특수부대가 화랑도입니다. 화랑도가 지켜야 되는 게 세속 5계죠. 그 세속 5계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군법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세속 5계라는 불교의 계율을 가슴에 새기고 싸운 종교적인 군인들이었습니다. 세속 5계의 5번째 항목이 살생유택이라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됩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내가 죽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생은 유택, 가려야 된다. 최소화시켜야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살생을 선택해야 된다. 이 불교의 교리가 삼국통일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분열되었던 국가가 통일되면서 학살이 없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씁니다. 한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설 때 그 전 왕조의 왕족은 삼족을 멸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의 귀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라의 지배층은 고려시대에도 지배층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승계가 가능했을까요? 역시 고려도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교와 더불어 통일신라, 고려가 융성합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역사에 끼칩니다. 근데 고려 말기가 되면요, 불교가 타락합니다. 불교가 쇠퇴하면서 고려라는 왕조도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고려 말에 고려 가지고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혁명가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론가가 조선 건국의 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불시잡변입니다. 불교에서 씨를 뿌려서 온갖 잡다한 변고가 일어났다. 일종의 종교서입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혁명가라면요, 새로운 정치 이념을 말하는 책을 써야죠. 나라를 세우려면은 그 나라의 경제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주장을 담은 책을 발표해야죠. 근데 정도전은 나라를 세우는데 종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고려를 물리치고 조선을 세우려고 하냐면 불교가 썩을 대로 썩어서 고려도 같이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교를 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조선 건국의 브레인이었던 정도전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나라를 세울 때 항상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역사는 정치 이념의 변천, 경제 제도의 발전 여부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역사는 특이하게 종교에 따라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문화, 대단히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유교와 더불어 조선이 나름 융성합니다. 유교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차별주의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양반 상놈을 차별합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중국은 어버이의 나라라고 무조건 숭상하고 일본은 오랑캐 섬나라 외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조선 말기에 가면요, 국력이라는 게 일본이 조선의 최소 500배, 1000배, 500배, 1000배, 2000배 다 마찬가지죠.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이 강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강해진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든지 외교를 잘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 일본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멸시했던 섬나라 오랑캐들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저물어가던 무렵에 조선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혁명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특이하게 이번에도 새로운 나라를 뭘 갖고 세우느냐? 국방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교가 있으면 된다. 종교를 갖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된다. 새로운 종교를 찾아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종교가 정말 신기하게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갖고 나라를 세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엄청난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조선 팔도에 기독교 믿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남자 가운데 기독교인은 거의 백정입니다. 백정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천민이죠. 조선시대 인구조사를 할 때 백정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이 서울시대에 나타나면요, 서울 시내에 나타나면 감히 임금님 계신 도성에 양반 사대부 중에서도 높은 사람만 있는 사대문 안에 백정이 돌아다녔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처벌하지 않았던 기록이 조선 역사에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는 백정이 기독교를 믿었고 여자 가운데서는 밑바닥 인생 기생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백정과 기생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50년을 투쟁합니다. 50년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기도를 놓지 않아요. 그 5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1948년 드디어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 50년 동안 그 꿈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고난과 대가를 지불했고 마침내 혼자의 힘으로 전 세계에 맞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1948년 5월 31일 이 나라에 처음으로 국회가 열립니다.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결성됨으로 말미암아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투표해서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법을 제정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민주주의죠. 그거 없이 그냥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군주국입니다. 5,000년 군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5,000년 만에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초대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 속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의 첫 번째 연설, 반만년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는 그 뜻깊은 연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호, 대한민국 관보 1호에 이때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5,000년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국회를 개헌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연설 첫마디였어요. 이런 참 신앙적이고 감동적인 연설로 민주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회의원을 지목합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이은영 의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은영 의원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저녁 때 눈 때문에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아마 김성옥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은영 의원이 기도하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 편향이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했을까요? 그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셨습니다. 건국 당시 이 나라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2%가 채 안 됐어요. 그러나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나머지 98%의 국민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었고 건국의 주역이었어요. 그분들의 머리에서, 그분들의 기도에서, 그분들의 헌신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갖가지 제도가 정비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도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승만의 건국 이념, 대한민국 탄생 이념은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 국회 투표에 의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191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연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 되게 비슷하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다 대통령들이 나와서 헌법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설하죠. 나 아무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3천만 국민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조금 다르게 선설합니다. 그분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50년 동안 날마다 읽었던 아주 낡고 때 묻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을 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맹세문도 조금 달랐어요.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앞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로 세울 생각을 한 이승만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1894년 19살의 이승만이 화면이 어떻게 빨리빨리 잘 안 나오나?
1894년 19살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갑니다.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유일한 서양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간 이유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조선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조선인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먼저 영어를 배워서 미국의 앞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19살 애국 청년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승만이 선생이 됩니다. 무슨 선생이 되냐면 영어 선생이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한 거죠. 그래서 First Korean English Teacher,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영어 교사가 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영어 회화 태입이나 무슨 영어 학원이나 심지어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선교사를 보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서 영어 선생님이 됐으니까 대단히 비상한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이승만은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영상이 바로 안 넘어가나요? 계속. 예. 영상실 보이시죠? 제가 얘기하면 바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말로 된 얘기를 처음 듣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국이었거든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 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이승만이 처음 듣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선 사람 가운데 이승만이 최초로 합니다. 이승만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었죠. 근데 5대조 이후로는 벼슬길을 못해서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마을에서 서민들 틈에서 자라났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면,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면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이 고생을 좀 덜 하겠구나. 이승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 서양의 기독교 믿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조선도 민주주의하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겠다. 역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승만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기독교인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나는 기독교 믿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 민주주의를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하면서 이승만이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영어로 졸업 연설을 합니다. 졸업한 이승만은 언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투쟁을 합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연설가로 명성을 떨칩니다. 조선 팔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청년, 아주 연설을 잘하는 청년, 또 이 운동권, 데모의 1인자로 이승만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러니 당시의 고종 황제가 이승만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임금님은 곧 나라님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곧 나라고 임금 마음대로 합니다. 아니 거기다 대고 젊은 친구가 자꾸 민주주의 해야 된다. 국왕이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비판을 하니까 이승만을 눈에 가시로 여깁니다. 그래서 정치 깡패들을 풀어서 이승만을 습격합니다. 이승만이 깡패들하고 주먹질을 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막 싸우다가 이승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신문에 이승만이 깡패 두목 기령수한테 맞아서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날 만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특별히 발차기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2단 옆차기로 깡패들을 때리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자, 이렇게 언론 활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깡패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고종 황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을 비롯한 젊은 혁명가들이 과격해집니다. 임금을 쫓아내서라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임금 쫓아내려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역적이라 그럽니다. 역적모의하다 걸리면 삼족을 멸합니다. 능지처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23살, 만 23세, 24세 이승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역적모의를 하다 결국 잡혀서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이승만을 아껴주던 선교사, 서양 선교사의 집에 몰래 숨어 있게 됩니다. 그 집에 그냥 숨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숨어 있은 지 18일째 되는 날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선교사님 겸 의사가 갑자기 급한 전가를 받아요. 12살 된 조선 소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의료기술은 아주 낙후가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사 한 방만 맞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선교사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가려고 채비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말을 옮겨줄 통역관이 없어요. 통역을 하려면 영어도 잘하고 조선말을 해야 되는데, 조선말도 잘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도와줄 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조선 최고의 통역관이 있었죠. 조선 팔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연설도 잘하는 이승만이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기다려 나섭니다. 이 선교사가 나서다가 잡히면 어떡하겠냐고. 괜찮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나와서 곧바로 잡힙니다. 그러니 고종 황제가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이 역적 이승만을 잡아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성 감옥은 조선의 제일 악질적인 죄수들만 가두는 곳입니다. 살인을 해도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5사람, 6사람, 10사람, 20사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런 나쁜 놈은 최고의 고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인정된 무서운 죄수들만 가두는 곳이 한성 감옥입니다. 일단 한성 감옥에 가면은 한 달 지나면 위장을 다 버리게 돼요. 밥을 주는데 그 밥이 반은 쌀이고 반은 모래고 쌀과 모래를 섞어서 만든 밥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위장이 배견할 수가 없겠죠?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씁니다. 손은 수갑으로 묶습니다. 다리는 족쇄로 묶어 놓습니다. 죄수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0.23평입니다. 0.23평이면요. 가로 세로 대략 한 85cm 정도 됩니다. 제 팔 길이가 한 85cm 되겠죠? 여러분 가로가 85cm, 세로가 85cm면요. 여기 아무리 날씬하신 분도 누울 수 없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을 차고 다리는 족쇄로 묶어서 꼼짝없이 앉아 있으면 파리, 모기, 빈대, 바퀴벌레 온갖 벌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그걸 꼼짝없이 물리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참 그런 고통이 없겠죠? 밤이 되면은 목에서 칼을 풀읍니다. 수갑도 풀어주고 족쇄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데려가요. 어디로요? 고문실로 데려갑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해요. 다 일단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기고 몸을 비비틀어서 공중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몽중이로 때리는 건 그거는 약과죠. 이승만이 글씨를 잘 썼습니다. 아주 명필로 명성을 떨쳤죠. 너 글씨 잘 쓴다며? 그리고 손을 내밀게 해서 손을 망치로 때립니다.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승만이 손이 다 뭉개져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동안은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예 연습을 해요.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립니다. 가시로 찌르고 때리고 쇠를 이렇게 달궈갖고 그 달군 쇠로 몸을 지지고 지금도 이 개명한 21세기에도 고문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더군다나 역적이니까 그때 인권 같은 개념이 없었을 때죠. 그 고문의 끔찍함은 아마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니까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니까 갑자기 이승만에게 읽고 싶은 책이 생깁니다. 배제학당 다닐 때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감옥 가갖고 고문으로 온몸이 으스러지니까 그 책 읽고 싶습니다. 뭘까요? 다 맞추시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성경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성경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는 칼을 쓰고 있고 손은 수갑으로 묶여 있고 다리는 족쇄에 채워져 있으니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앞으로 읽을 수가 없죠? 옆으로 이렇게 곁눈질로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 장 다 읽고 다음 장을 읽고 싶으면 손이 묶여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죄수 이승만보다 죄질이 좀 가벼워서 손이
자유로운 죄수에게 다음 장을 넘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탁하라겠어요? 한 장 읽고 넘겨주세요. 조금 있다가 또 넘겨주세요. 조금 있다가 또 넘겨주세요. 그럼 옆 사람이 짜증이 나겠죠? 옆 사람이 기분 나빠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에 다음 장을 읽어줄 사람이 있을 때까지 똑같은 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뚫어져라 읽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넘겨주시오. 그럼 한 장을 넘겨줍니다. 결국 이승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게 됩니다. 50번, 100번 읽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외워져요. 자, 이렇게 이승만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승만의 동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처형당합니다. 장호익 장군이란 분이 계세요. 조선 사람으로는 최초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애국자입니다. 그분도 이승만과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백성을 살리려면, 이강산을 지키려면 임금을 몰아내야 된다. 애국심에서 혁명을 꿈꿨던 분입니다. 자,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장호익 장군이 처형을 당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망나니가 목을 칼로 딱 잘랐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망나니가 사람 목 자르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막 풀어헤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 목 치기 전에 춤을 춥니다. 칼을 들고 막 칼춤을 추죠. 그리고 이제 칼을 잘 들게 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입에다 오르륵 한 다음에 칼에다가 물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바람이 휙 지나가요. 그 다음 화면에 피를 한번 쫙 뿌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축구공 같은 게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죠? 그건 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니, 조선 말기에 그렇게 잘 드는 칼이 있었으면 조선이 선진국이 됐겠죠. 사람 목을요, 아무리 솜씨 좋은 망나니도 한 번에 자르지 못해. 목이 이게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여기 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솜씨 좋은 망나니가 목을 3번에 걸쳐 잘라요. 그 목을 3번에 걸쳐 자른다. 이것도 이승만이 다 기록에 남겨갖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호익 장군이 끌려갔어요. 망나니가 목을 칼로 탁 쳤습니다. 목이 한 3분의 1쯤 잘라졌겠죠.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이 3분의 1쯤 잘린 상태에서 애국자 장호익 장군이 유언과도 같은 비명을 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제국 만세! 이렇게 외쳐요. 그 목을 친 다음에 그 목 친 데를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 그 지점을 정확하게 때려야 잘라지겠죠. 목을 딱 벌린 다음에 망나니가 두 번째로 칼을 딱 쳐요. 역시 장호익 장군이 대한제국 만세! 3번에 걸쳐서 목을 자르는데 목이 점점 잘려가는 순간에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겠죠. 나중에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면서 애국자가 처형당합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다 적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목이 잘려가는 장군이 부른 대한제국 만세. 그 소리가 귓전을 맴돕니다.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뇌하는 사형수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문당하면서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과연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승만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외워갑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승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형수였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기분 내킨 대로 사형을 시켰는데 이승만은 왕족이라 사형 집행이 제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번엔 이승만의 절친한 친구가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망나니가 목을 딱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목이 잘리면서 이승만 이렇게 외쳐. 이승만. 또 목을 치니까 이승만 하고 외칩니다. 이승만이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어요. 평상시 그 친구가 늘 야, 너는 왕족이니까 어쩌면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여기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내가 죽더라도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네가 반드시 살아서 멸망해가는 이 나라를 구출해다오. 늘 이승만에게 부탁했던 친구가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3번 외치고 역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친구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사형수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저 친구들이 나에게 후사를 맡기고 갔는데 과연 나는 멸망하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나도 저렇게 목이 잘려서 여기서 목 없는 시체로 밖에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운명, 국가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걸 가지고 참 처절하게 고민하는 이승만이 묵묵히 성경을 한 장 한 장 외워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성경 속에서 예수가 걸어 나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본래 이승만은 배제학당 다닐 때 복음을 들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선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어머니한테 가서 선교사들에 대한 악담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저질 사기꾼이 전 미국 선교사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승만은 조선 사람입니다. 예수는 처음 들어보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나 이승만은 지금 1894년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거의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활동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가 조선 사람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수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믿게 된 것은 맨정신으로 믿게 된 게 아닌 겁니다. 성령님으로 살짝 씌우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아니, 맨정신으로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간의 논리와 지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유교의 교리입니다. 귀신이 되어갖고 제사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승만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 선교사 놈들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지들도 안 믿습니다. 본인들도 안 믿는 거짓말을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조선 사람을 거짓된 미신 믿는 미개한 나라 되게 해서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조선 땅을 뺏으려고, 이 조선 국민들을 아주 미개한 국민 만들려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승만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형수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온몸은 고문당에 으스러져 망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던 예수가 사실은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알아주는 유일한 분임을 이승만이 체험합니다.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의 고난당하는 대목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그 뜨거움을 우리가 감히 그런 참혹한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설명한다는 것은 참 도를 넘는 일이지만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해보면 이승만이 그때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고문당하기 전에 제일 창피한 게 만 23살, 24살의 젊은이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들여다 놓고 옷을 벗겨요.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깁니다. 성적으로 희롱을 해요. 그게 남자로서 아주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이승만은 고문당한 다음에 옷을 돌려줘요. 옷을 입습니다. 예수는 옷을 벗기고 그 예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빨개 벗긴 채로 세상에, 이승만은 고문실 안에서나 빨개 벗고 있죠. 이건 벌건 대낮에 세상 천지 사람들이 다 보는데, 높은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빨개벗은 예수를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걸 읽으니 이승만은 이 예수가 빨개벗김 당하는 나의 수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화나 조각 같은 데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요 밑에를 뭐로 가렸죠? 화가들이 그리기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천을 하나 댄 겁니다. 실제로는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매달았어요. 이승만이 제일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 하나가 가시입니다. 가시를 갖고 자꾸 찔러요.
요 손톱 밑에 얇은데 요런 데를 송곳 같은 거로 막 부드러운 살을 찔러요.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아예. 이승만 그냥 좀 찔리다가 마는 정도인데 이건 가시관을 아예 그냥 씌워가지고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찢어 놓습니다.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요. 예수도 나처럼 찔려서 예수도 나처럼 그렇게 아팠겠구나. 아이 고뇌하는 예수의 모습 보니까 심정이 예수라면 나를 알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승만이 억울하거든요. 나라 살리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는 죄라는 것을 모르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죄를 안 지으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야, 죄 없은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구나. 그런 대목을 읽으니까 이런 예수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다. 예수를 향해 이승만의 마음이 점점 열립니다. 그렇게 십자가 처형까지 읽었어요. 누군가 와갖고 다음 장을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겼더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기록을 읽는데 이승만이 그제서야 믿어져요.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의 부활 장면을 읽는데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에는 칼을 쓴 채로, 손에는 수갑을 찬 채로, 다리는 족쇄에 묶인 채로 1899년 1월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고문당에 온몸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억울해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아주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처음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뭐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형수 이승만의 첫 번째 기도.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영어로 쓴 자서전에 Save my country and my soul. 후대에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순서가 바뀐 기록도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하는 그 순간 이승만의 기도에는 조국이 있었어요. 민족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때 변한 것은 이승만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 민족의 운명이 변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변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는 이 순간은 개인적인 개종의 순간인 동시에 우리 교회사의 획을 그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조선 팔도에 양반 가운데 최초로 예수 믿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남자 가운데서는 백정, 여자 가운데는 기생이었습니다. 양반, 상류층, 지식인, 왕족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승만이 1899년 1월에 차디찬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고문을 당하다가 6개월이 지난 1899년 7월 서양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징역 10년형으로 줄어들고 이승만이 감옥에 있은 지 5년 7개월쯤 지났을 때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이기면 조선은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거고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고종 황제가 강대국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미국 가는 외교관은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고종이 물어봅니다.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냐? 신하들이 이승만입니다. 걔 요즘 뭐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걔 빨리 풀어줘.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영어를 잘하는 이유로 이승만이 석방이 되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럼 5년 7개월 동안 이승만이 뭘 했을까요? 감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동료 죄수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간수도 전도를 합니다.
이 간수가 이승만의 인격에 감화가 돼갖고 나중에 추록한 다음에 이승만이 미국을 갈 때 그 유학 자금을 대주기도 합니다. 이승만의 인격과 신앙에 간수가 감화를 받은 거죠. 그 간수가 자신의 제자훈련 스승인, 목자인 이승만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특혜 중에 하나가 감옥에서 글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손이 다 망가져갖고 망가진 손으로 열심히 글을 씁니다. 또 이 손이 너무 아프면 이승만이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요. 감옥에서 300편이 넘는 아주 뛰어난 논설들을 씁니다. 제가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글을 다 읽어봤어요. 한 편 한 편이 기가 막힌 명문장이고 동시에 예언입니다.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글을 썼는데 지금 한 110년이 지난 지금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글 쓴 대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 조선은 농사 짓는 나라였잖아요. 조선이란 나라가 뭐 외국 나가서 수출한 게 없었거든요. 뭐라고 이승만이 글을 썼냐면은 우리 조선은 배를 많이 만들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물건을 배에 싣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죠?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은 길이 너무 좁다. 길을 좀 넓게 펼쳐가지고 마차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된다. 그땐 자동차가 없으니까 마차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뭐죠? 고속도로 뚫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승만이 합니다.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향한 수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썼던 300여 편의 글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감동적인 한 대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902년 가을의 기록입니다. 그때는 펜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글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잉크를 쓰다가 잉크가 마르면 펜을 다시 잉크통에다가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잉크의 굵기를 보면은 대충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줄의 글을 썼는데 9줄의 짤막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9줄에 잉크의 진하기가 다 달라요. 진하게 썼다가 중간 굵기였다가 아주 묽었다가 이렇게 9줄의 기록을 남긴 그 이승만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줄 쓰고 한참 있다가 잉크가 말랐어요. 새로 잉크를 찍어서 또 한 줄 쓰고 한참 있다가 찍어서 또 한 줄 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9줄을 9번에 걸쳐 썼기 때문에 9줄의 잉크의 진하기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됩니다. 죄수 일명, 화폐 위조범.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줄, 여자 죄수 일명, 2살짜리를 남기고 갔다. 갔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 번째 줄, 2명이 한꺼번에, 한 명은 죄수이고 다른 이는 죄수가 아님. 네 번째 줄, 여자 죄수 1명. 다섯 번째 줄, 죄수 3명. 하루아침 모두 신명, 콜레라로 죽음. 수수께끼가 풀렸죠? 이때 1902년 가을에 조선을 콜레라가 강타합니다.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감옥 밖에 죄 없는 백성들도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데 이 감옥에 무슨 약이나 치료 도구가 있을 턱이 없죠. 그날 아침에만 1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을 우리 역사상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신문이라는 걸 만들었고 최초의 특종 기자였던 이승만이 죽어가는 장면을 기자답게 한 줄 한 줄 기록한 것입니다. 죄수 1명 종신형, 16살 먹은 소년, 저녁 8시에 죽음. 3명 중 2명은 죄수이고 1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모두 9시 45분경. 모두 15명이 죽음, 죄수 1명, 위조범, 16번째 죽은 자, 죄수 1명, 소년, 하루에 17명. 이승만이 갇힌 감방 한 칸 안에서 하루에 콜레라로 죄수가 17명이 죽었어요. 간수는 뭐 하느냐? 오후 1시 점심시간에 와서 늘어져 있는 죄수가 있으면 이 죄수의 발바닥을 간수가 딱 찹니다. 그럼 살아있는 죄수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저놈 아직 살았구나. 살았는 거 확인하고 그냥 가요.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발바닥을 딱 찼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요놈 시체구나. 시체를 끌어내다가 처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2시에 내 옆에 있는 죄수가 죽었어요. 이 녀석이 죽으면서 나한테 딱 쓰러졌습니다. 내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시체랑 나랑 포옹한 꼴이 됐습니다. 시체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간수는 그 다음날 오후 1시에 와요. 그러면 23시간 동안 시체랑 섞여 있어야 됩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끔찍한 한성 감옥인데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콜레라의 주요한 증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이 많이 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 1인당 0.23평, 아주 옆 사람이랑 붙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땀을 뻘뻘 흘려요. 열이 많이 나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두 번째, 구토를 합니다. 세 번째, 설사를 해요. 여러분 지금 다 붙어 계신데 옆에 계신 분이 콜레라 환자가 돼갖고 여러분한테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까지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다 날아갈걸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구토하고 설사하다 갑자기 딱 쓰러져요. 내 품에 안겨버려요. 끔찍하죠? 지옥과도 같은 한 철을 이승만이 보냅니다. 그 이듬해 봄에 그 참혹한 가을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새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한 사람 죽은 사람 호흡을 상통해서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지냈으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그 깜빵 한 칸에서만 60명이 죽었는데 심할 때 하루 17 목숨이 쓰러졌는데 거의 혼자 살아남다시피 홀로 무사히 넘겼어요. 그때 이승만이 뭘 했을까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구토하면서 죽어가는 환자 그 구토, 설사 다 맞아가면서 이승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의 이야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절을 계속 들려줍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정말 멋있죠? 그 생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막 지저분하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는 죄수들에게 그걸 다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심히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이런 기회를 당한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게 1903년 5월에 이승만이 쓴 옥중 전도라는 글입니다. 감옥에서 전도했더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기쁨의 서신이 한 권 있습니다. 어디죠? 빌립보서 4장짜리 짧은 서신입니다. 4장인데 짧은 서신인데 기뻐한다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이승만과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것도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감옥 갔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감옥에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라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쁨의 서신은 이승만의 옥중 전도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이때 옥중 전도라는 글을 쓰고 1903년 8월에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라는 글을 씁니다. 이런 류의 글을 굉장히 많이 써요. 부럽도다. 저 계명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리로서 구원을 얻었고 사람의 몸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뭐 의학도 있을 것이고 옷을 만드는 의료산업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안, 가족죄도 민법, 상법, 상속법,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라의 각 분야. 저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쓴 글입니다.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리로서 구원을 얻었고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선진국은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되느냐?
사람의 몸이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람의 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자, 맹자가 위대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해도 사람입니다. 유교, 불교라는 사람의 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지금 쇠퇴할 수밖에 없다. 청년 이승만이 이런 글을 씁니다. 결국 조선이 살 길은 뭐냐?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라.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나니 예수교로만 백성의 활력이 솟구치나니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감옥에서 이 멸망하는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예수교밖에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기독교를 믿어야만 우리 민족은 살 길이 있다. 이승만이 그런 글을 수백 편을 씁니다. 여러분 1903년에 이승만이 이렇게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라는 글을 쓴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양 사람들이 한창 인종차별할 때입니다. 백인들은 우월하고 까만 애들은 그냥 하나님 만드시다가 태웠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흑인들은 불량품이고 황인들은 뭐 흑인보다 좀 낫지만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무렵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로 막 잡아갔고요. 백인 녀석들이, 백인 놈들이. 이 19세기 초가 되면은 아시아로 진출합니다. 황인종을 만나요. 백인종들이 황인종을 만나보니까 이 황인종이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황인종들이 나름대로 지들도 뭐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보다 발전된 철학도 있고 황인종을 무시하기 위해서 백인종들이 바로 이 무렵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글을 쓸 때 혈액형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혈액형하고 성격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백인들은 A형이 많아요. 그래서 A형입니다. 황인종은 B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B형이에요. 우리는 A학점이고 니네는 B학점이라는 뜻이죠. 그 혈액형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게 그게 1903년에서 5년 사이에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진화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차별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지금 그걸 믿죠. 전 세계 혈액형 갖고 혈액을 논하는 나라 두 나라,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그 카페들 이렇게 점검해 보면 A형 남자친구 이런 카페는 없어요. 그죠? B형 남자친구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읽어보면 뭐 저는 B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나온 거를 읽어보면은 무슨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쓴 것 같아요. 박해받는 뭐 지하교회 성도들 같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꿋꿋이 견디자 뭐 이런 글을 막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남자가 B형이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을 많이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혈액형 이론을 위시해서 수많은 차별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 백인이 우월하다,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다, 황인종, 흑인종은 열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조선의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아니다. 백인들 니네가 우월한 게 아니고 백인들 너네가 왜 발전했느냐? 너넨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발전한 거고 우리 조선 사람 우수한 사람들이고 아주 성품이 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사람의 도를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거다라고 그 당시에 인종차별 이론을 뒤집는 그런 혁명적인 책을 이승만이 감옥에서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조선이 예수교만 믿으면 우리 조선 사람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조선이 영국보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요. 1903년 4년 무렵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구상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입니다. 제국 가운데 제일 큰 제국이 대영 제국이고 식민지 가운데 제일 작은 식민지가 조선인데 제일 못 사는 식민지가 조선인데 제일 못 사는 식민지 조선이 예수만 믿으면 제일 잘 사는 나라, 제국, 대영 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10년 전에 이승만이 이런 글을 씁니다. 누가 봐도 미친 소리죠? 누가 읽어도 이 말을 안 믿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108년이 지난 2011년에 이승만이 우리가 예수교만 믿으면 영국보다 잘 산다 예언을 하고 108년 지난 작년 2011년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가 영국을 능가했습니다. 다른 면에서 물론 영국이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앞선 게 많이 있겠죠. 이승만이 예언한 대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경제 규모에서는 코리아가 잉글랜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교만 믿으면 우리 민족은 잘 산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철두철미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기독교 입국론을 발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글을 쓰면서 옆에 있는 동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한성 감옥은 조선에서 제일 죄질이 나쁜 악질들만 잡아 가두는 곳이었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역시 한성 감옥은 그렇게 끔찍한 중주인들만 갇혀있는 곳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있던 5년 7개월 그때만 유독 그 시기만 조선 최고의 애국 엘리트들이 한성 감옥에 다 모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이 대한제국, 조선이 나중에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대한제국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을 쫓아내서라도 백성을 살려야 된다는 혁명가들이 출현했던 시대입니다. 멸망하는 나라를 건져보려고 혁명가들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다가 역적이 돼서 대거 한성 감옥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40여 명의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성 감옥에 다 모였습니다. 그 40여 명 가운데 한 사람 이승만이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 40명 가운데 제일 똑똑합니다. 영어도 제일 잘해요. 말도 제일 잘했어요. 연설, 감화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말 잘하고 제일 똑똑한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40명을 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40명이 모여 앉아갖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기록을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성경 읽냐면 오늘은 이사야서를 띄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어떻게 띄냐면 이사야와 동양의 사상가 맹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명한 선비들이니까 맹자, 사서삼경을 다 외웠어요. 이사야서의 사상과 맹자의 사상을 비교해서 막 토론합니다. 결론은 뭐냐? 맹자는 인간이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예언자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공자. 뭐 이런 식으로 동양의 중요 사상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분들이 5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아주 성경으로 세뇌가 돼버립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는 조선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 감옥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성 감옥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복당이다. 영어로 하면 블레싱 하우스, 축복의 집.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심지어 감옥이나 감옥 가운데서도 생지옥이라 불리는 한성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주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날마다 나누니까 예수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감옥의 죄수들이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여기서 예수 만나니까 정말 인생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 이곳이야말로 복당이다. 앞을 다투어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40여 명을 서로가 복당 동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복당 동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합니다. 제 책에 그 40여 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는데 40명을 다 소개하면 아마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40여 명에 대한 위인전, 전기문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분만 제가 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월남 이상재 선생 들어보셨죠? YMCA라는 것을 만든 분입니다. YMCA가 기독청년회죠. 조선의 유명한 선비였고 학자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돼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조선의 유명한 선비 사대부들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교 사상에 물든 선비들이 절대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그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그 무식한 종교인 기독교를 내가 왜 믿느냐라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상재 선생이 기성세대가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 살 길은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YMCA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유교는 양반 상놈 차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 정신을 실천한
아주 성자로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헤이그 밀사 들어보셨죠? 1907년 조선이 멸망하게 되니까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을 특사로 보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국제법상 이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법률가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 최초의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아주 뛰어난 법률가였던 이준 선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갔다가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병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그래서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박물관입니다. 우리 현대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사 교육에.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의 근현대사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대사의 모든 페이지에 우리 선조들의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기도가 배어 있어요. 방금 헤이그 밀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갔다라고만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 헤이그로 바로 가는 특항편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이준 열사가 미국에 들려요. 미국에서 감옥에 있었던 죄수 시절에 자신을 전도했던 자신의 영적인 목자였던 이승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고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비록 이 특사 사건은 실패했지만 그날 밤에 드린 이승만과 이준 두 애국자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했지만 그 사건 배후에 기도하는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철회하면서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식민지 신세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공산화 됐을 텐데, 기도하는 선조들이 있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두 분만 소개했는데 40여 명이 다 이렇게 굉장한 분들입니다. 이준, 이상설, 이원긍 비롯해서 그 당시 조선 최고의 애국자이면서 엘리트인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잘 사는 엘리트면 감옥 안 왔겠죠. 나라가 멸망해 가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역적이 되는 한이 있어도, 사형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친 애국적인 조선 최고의 엘리트 40명이 우연히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다 같이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죠, 여러분?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닙니다. 우리 데모하다가 감옥에서 만나세요. 약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해서 사형수나 될까?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각자가 애국 운동하다가 딱 한꺼번에 와서 감옥에 와서 보니까 40여 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연히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어요. 40여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려요. 왜냐하면 그 40명이 감옥에서 우연히 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감옥에서 40명의 엘리트가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면 우리 조선에 살 길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성경밖에 없으니까 진리가 민족을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평생 기독교 교육에 인생을 바치자. 이렇게 결의합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나와서 가는 데마다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교회를 세웁니다.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감옥 출신 40여 명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기독교인은 극소수였지만 그 극소수 기독교인이 대단히 뛰어난 애국자였고 엘리트였고 더군다나 엄청나게 참 성경에 아주 세뇌되다시피 한, 감옥에서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예수교 외에는 우리나라 살 길이 없다고 믿는 아주 강성 애국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실제로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 식민지 독립투사들에게 독립자금과 무기를 대줘요. 소련 공산당의 자금 60만 불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에도 도착을 합니다.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중국의 재정적 지원을 좀 받는데 1920년대, 1930년대 통틀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돈 대중 국가는 소련밖에 없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트남 위대한 독립투사 누굽니까? 호치민이죠. 인간으로 볼 때는 그분이 참 본받을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결국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수백만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호치민도 공산주의자. 또 중국에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팽덕회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어느 나라 막론하고 독립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임시정부, 망명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웁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기독교인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이 됐어요. 왜?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이 아주 골수 기독교인이 돼갖고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만 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이니까 성경에 정통하시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딱 출현했을 때 그게 악마의 이데올로기라는 걸 꿰뚫어 봤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해요.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죠. 1954년 스탈린이 죽었을 때 피카소가 스탈린 초상화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렸냐면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애의 모습을 그려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일국의 지도자를 왜 어린애처럼 그립니까?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탈린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4천만 명을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카소를 위시해서 전 세계 문화, 예술, 지식, 사상 모든 분야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무계급 불평등의 사회. 공산당 선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불평등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to lose.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불평등의 세계 공산화다. 이 유토피아 같은 꿈을 제시했을 때 전 세계가 아주 거기다 넘어갑니다. 심지어 미국의 고위 관료 가운데 미국 그 정부에 있었던 장관들, 부통령을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소련의 간첩이 될 정도였어요. 전 세계 주요 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반공투사가 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주의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는데 공산주의는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1917년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이냐면요. 제가 탈북자 구출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탈북한 지체들에게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와서 뭐가 제일 좋으냐? 그러면 한 10명 가운데 한 6명 정도는 자유가 제일 좋다고 말해요. 그럼 무슨 자유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요. 은행 가서 돈 찾는 자유가 그렇게 좋대요. 아니 은행 가서 카드를 넣으면 돈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 자유가 뭐가 이렇게 좋느냐 물어봤더니요. 북한에서는 내가 돈 벌어서 은행에 넣어놔도 내 마음대로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걸 허가를 받아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붙여가지고 돈을 잘 못 찾게 해준대요. 근데 그 은행 딱 가고 카드만 넣으니까 10,000원짜리가 딱 튀어나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갖고 제가 돕는 자매는요. 10만 원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계좌를 딱 놓고 얼마를 찾으겠습니까? 금액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을 눌러요. 그래서 10,000원 찾고 야 좋다. 그다음 또 넣어요. 10,000원 찾고 야 좋다. 은행에서 아주 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돈 찾는 자유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2012년 탈북 동포들 하는 얘기를 1917년에 이승만이 했어요. 100년 앞을 내다보신 분이죠. 1923년 그 무렵에 가갖고 말 갖고 안 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공산주의의 당 부당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원고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은 기술력이 저하가 된다.
공산주의는 기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시 야만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1923년에 기술력 저하 때문에 공산주의는 원시 야만 사회를 끌고 오게 된다. 그 얘기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북한이 원시 야만 사회 아니에요? 아니 전쟁도 하지 않는 평시에 국민이 450만 명이나 굶어 죽은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갖고 굶어 죽는 시체가 막 널려 있고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훔치고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고 이게 원시 야만이죠. 1923년에 이승만은 공산주의 하면 점점 경제가 쇠퇴해서 기술력이 떨어져서 원시 야만 사회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1989년에 소련이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공산주의 종주국의 마지막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려요. 거기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술력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우리 공산주의 국가는 기술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어서 큰 문제다. 이승만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이승만을 알지도 못할 텐데요. 이승만을 읽어보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승만이 썼던 그대로 기술력이 저하돼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공산당 서기장이 공산당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했습니다. 이승만은 70년, 100년 앞을 내다본 그런 해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승만이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강렬한 최고의 공산주의자가 됐느냐? 이승만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철저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반공주의자였던 이유는 그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철저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뼛속까지 성경 말씀이 새겨졌어요. 성경에 딱 정통해지고 보니까 성경의 메시지에 아주 그냥 몰두하고 보니까 공산주의가 출현했을 때 저건 가짜다. 저건 악마다. 저 공산주의가 번지면 나라는 망하고 인류는 원시 상태로 퇴보하게 된다. 그것을 이승만이 꿰뚫어 보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감옥 얘기하면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겪었던 참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죄수가 막 죽어갔다는 말씀 드렸죠? 이승만은 콜레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 시체 틈에서 지옥과도 같은 계절을 보냈어요. 콜레라가 어떤 것인지 몸서리 쳐지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죠.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는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없다. 콜레라 균이 살아서 막 번식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살으려면 콜레라 균을 죽여 없애야 돼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호열자와 같다. 공산주의가 살아나면 결국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다. 시체 뜯어먹는 나라가 된다.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본인의 체험에서 나온 기가 막힌 말을 남깁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소련이 핵을 개발하면서 옛날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랬는데 요즘 새로 개발되는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 한 2천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핵 개발하면서 2천만 굶어 죽었어요. 중국 핵 개발하면서 3,800만 굶어 죽었어요. 북한 핵 개발하면서 450만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끔찍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 몇백만 몇천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체제, 그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인민의 낙원이라는 거죠. 이 무서운 공산주의의 파도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았어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유럽과 아시아 거대한 대륙에 4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100% 공산화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폴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도 18개국이나 공산화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한 길을 걸었던 역사를 걸었던 베트남도 결국 공산화됐습니다. 인도 차이나 3국도 붉게 물들었어요.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공산화의 파도를 막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전에 18년 전에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우연히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 조선 팔도의 엘리트 40명이 감옥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40명이 한꺼번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40명이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 지도자가 됐는데, 그냥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족 지도자가 됐습니다. 8.15 해방을 맞았을 때도 그분들이 지도자였어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도 옥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도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을 학살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공산주의를 원수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이 공산주의 정체를 모를 때 이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일치단결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공산주의와 싸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가 없는 반공 기독교,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반공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고, 반공 기독교 정신으로 전쟁을 이겨냈고, 그 정신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단 말이죠. 그 한성 감옥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거,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전 세계 망명정부, 임시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공산당의 그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반공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이게 감옥에서 우연히 만나갖고 이루어진 건데 과연 그것이 우연이겠느냐? 이 역사의 배후에 누군가 이 민족이 멸망해 가던 무렵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엘리트들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감옥에다 사람을 다 밀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신 어떤 역사의 주관자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내용을 책에 한번 써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더군다나 예사로운 회합이 아니요 생지옥과 같은 감옥이라는 더할 수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은 누구의 조화인가? 이승만에게 불씨를 심고 옥중 동료들에게 불꽃을 튀게 해서 마침내 민족의 심성으로 번져간 불길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서정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성 감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성 감옥이 우리 민족의 골고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헤롯의 왕궁으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고고한 학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장 비참한 골고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골고다에 십자가가 있었죠. 죄수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죄수, 인간 취급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은 죄수만 짐승처럼 매달아 죽이는 저주의 그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지극히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멸망에 가던 나라 조선의 가장 야만적인 밑바닥, 십자가가 가장 중죄수만 잡아 죽이는 형틀이었던 것처럼 조선의 가장 무서운 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 그곳에 하나님이 이승만을 보내셨어요. 그곳에 이 나라 애국자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이 땅에 살면은 정말 화가 나고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현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요 지극히 복음적인 역사입니다. 복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가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우신 대한민국, 기도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학교를 세우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힘겨움을 토로하십니다. 기도로 회사를 세우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참 돈 버는 게, 이윤을 남기는 게 회사의 목적인데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 기독교 신앙으로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우리의 선조들이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 140개국 가운데 경제순위 139위였던 나라, 그나마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39위가 140위로 떨어졌던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 40세가 안 됐던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불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140개 못 사는 식민지 출신 나라 가운데서도 꼴찌였던 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유일하게 민주화를 성취했습니다. 유일하게 선진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간다. 그게 맞아 들어가요. 100년 전에 잘 살았던 나라는 지금도 잘 삽니다. 100년 전에 못 살았던 나라는 지금도 못 살아요. 아, 저 나라 원래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예측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예측 불허의 나라가 됐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경제가 제일 빨리 발전했어요. 인류 역사 7,000년에 건국하고 60년 만에 경제 규모가 1만 배 성장한 나라는 일찍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6.25 전쟁 터졌을 때는요,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구호 물자 보낸 나라까지 다 합치면 68개국입니다. 이것도 기네스북에 실제로 올라 있어요. 아니, 나라 하나가, 그것도 지지로 못 사는 나라가, 꼴찌하는 나라가 전쟁 났다고 5나라가 도와주고 10나라가 도와줘도 신기할 텐데 68개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예측으로 빗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죠? 종북 세력이 막 국회까지 진출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낙태가 판을 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하냐면요, 원래 이 나라는 안 되는 나라인데 기도해서 기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 나라는 그렇게 전락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건데 기도해서 억지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도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가도요,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꾼 장사하는 분들, 뭐 그런 일반 서민들이 교회 오면 의뢰.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거는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서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도하면은 막 기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무슨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음란히 판을 치고 종북 세력이나 막 범람하고, 아니 전 세계가 다 공산화될 때 기도해갖고 대한민국만 공산화가 안 됐어요. 거꾸로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도로 공산화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지키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손 번쩍 드시고 오른손 번쩍 드시고 주여 3번 하시고,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공산화의 쓰나미에 휩쓸려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독 이 나라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공산화를 막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기도로 하나님 뜻에 합한 후보가 선출되어서 기도로 세워진 나라, 기도로 통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